환경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 네, 하나님의 형상 회복. 지금 인류는요,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재앙의 시대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현재 지구의 상태를 사람에 비유하면 말기 암 환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암이 이제 말기까지 진행이 돼서 온몸 여기저기에 다 퍼져가지고 전이 돼서 손을 쓰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까지 왔다. 그게 바로 지금의 우리가 사는 지구의 상태다. 산업화의 증가와 탄소 배출의 증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되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빙하가 녹아내리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극단적인 자연현상의 변화, 기후변화가 어쩌면은 인류의 종말을 앞당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볼 텐데요. 2019년 가을에 여러분 인도양 아세요? 예, 우리가 대서양, 태평양, 그렇죠? 그다음에 인도양 이렇게 있잖아요. 인도양의 동쪽과 서쪽의 그 물의 온도 차가 2도가 났대요. 2도. 큰 차이예요, 안 차이예요? 큰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큰 차이로 이해하시는구나. 나는 이게 자, 제가 뒤에 선풍기 바람이 있으면 여긴 좀 2도 시원하고요. 이렇게 옆으로 나오면은 2도 올라가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도 차이밖에 안 난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2도 차이는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발생한 열 때문에 온도차가 생겼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너무 뜨거워져서 당연히 해수의 온도가 올라갔겠죠. 한쪽은 그만큼 열을 덜 흡수했기 때문에 바다가 덜 올라갔고, 그렇게 2도가 차이 났대요. 1초에 원자폭탄 4개에서 5개씩 터지는 양의 열이 매년 바다에 축적되면서 여러분 온도 차이가 난 건데 대기의 순환 구조에 각종 이변을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2도의 차이가 무슨 일로 여러분 이어졌냐 하면, 인도양 동쪽에는요 호주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에서는 6개월 동안 2019년에 산불이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산불이 지속된 이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이 해수의 온도차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호주의 상징인 코알라가 멸종 위기종이 됐고요. 찾아보기가 어렵다. 옛날엔 그냥 호주 길가에 가면 그냥 막 보이는 게 코알라였고 캥거루였는데 코알라가 멸종 위기종이 됐대요. 산불로 죽거나 다친 야생동물의 수가 약 30억 마리. 산불 피해 규모 총액은 80조 원 이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인도양 동쪽에서 일어난 일이래요. 근데 동시에 똑같이 2019년 가을에 여러분 인도양 서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인도양 서쪽에는요 바로 아프리카가 있어요. 아프리카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동아프리카에 2달 동안 폭우가 내렸는데, 폭우가 내린 다음에 당연히 엄청난 이재민이 났겠죠. 여러분 300만 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하고, 폭우가 끝나니까 환경이 습해진 거예요. 습해지니까 뭐가 생겼냐? 메뚜기 떼가 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이 사진이 다 꽃가루가 아니라 메뚜기 떼라는 거예요. 가운데가 저게 아마 동물일 거예요. 뼈만 남은 거예요. 뼈만 남는 거예요. 아프리카 상공에 4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하루에 150km씩 이동하면서
모든 걸 다 먹어치우는데 동물도 먹어치우고 서 있는 사람도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냥 땅만 남기고 다 쓸어가는 겁니다. 이때 농작물을 초토화하여 대규모 식량 위기가 여러분 아프리카에 불러왔는데, 이때 파괴된 농장지의 면적이 축구장 10만 개. 어마어마한 거죠.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근데 이 원인을 과학자들이 해보니까 별개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자연재해 재앙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느냐? 겨우 해수의 온도 2도 때문에. 목사님은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아세요? 전 당연히 모르죠. 뉴스가 알려주더라고요. SBS에서 나왔어. 아프리카 메뚜기 떼 재앙과 호주 산불은 연결되어 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도대체 왜 벌어졌을까 했더니, 여러분, 겨우 물의 온도, 바닷물의 온도 2도 차가 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제가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고 과학은 잘 몰라요. 문과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연진모 장로님은 과학자니까 연진모 장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무튼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 수온의 2도 차가 여러분 이제 어디로 옮겨지느냐? 아시아로 옮겨갑니다. 그 다음 해에 2020년에 5월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여러분 중국이 물바다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경기도,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강원도 이러잖아요. 중국은 사천성, 또 무슨 성, 이걸 하나의 큰 주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4개의 성이, 그러니까 4개의 여러분 도가 완전히 물바다가 됐어요. 도시 하나가 아니라 무려 7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같은 시기에 일본의 남서부에서는 폭우로 인하여 하천 100개가 범람하여서 엄청난 이재민이 발생했고, 그 해에 여름, 우리나라 여름에도 장마 기간이 54일 동안 최대의 기간 동안 장마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강남이요, 여러분 왜 비싼 동네인지 알아요? 강남이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강남이 물에 잠겼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맞아요? 네. 자연 피해를 당하지 않는 곳이 강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좋은 줄 알고 다 부자들이 거기다 땅 산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거기다가 타겟을 딱 정해놓고 딱 이렇게 타겟을 정해놓고 거기다 집중적으로 막 비를 쏟아 부은 거야. 물을 갖다 부은 것처럼 1시간에 100mm만 와도요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작년에 강남 기억하세요? 한 번도 물에 잠기지 않았던 강남에 1시간에 400mm가 퍼부었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래요. 어떻게 한 곳에 한 지역에 100mm만 와도 어마어마한 건데 1시간에 400mm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하철이고 뭐고 다 잠겼잖아요. 저희 경기원에서 제일 큰 교회가 안산의 꿈의 교회 김학준 감독님 교회라 안양에 있는 안양감리교회인데, 안양감리교회 옆에 안양천이 흐르거든요. 설마. 근데 안양천이 범람하면 그 옆에 있는 도로를 잠그는데 거길 또 넘어가지고 교회로 다 들이닥쳐가지고 교회 지하주차장이 다 그냥 1층까지 다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작년에 강남 일대가 물에 잠기는 충격적인 모습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고작 2도밖에 안 되는 인도양의 그 물의 온도의 불균형인데, 고작 2도밖에 안 되는 온도차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놨다는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이게 왜 일어났느냐? 지금 지구가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는 여러분 원자폭탄 4개에서 5개 정도 되는 양의 엄청난 태양열을 받아들이니까 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여러분 지구의 여러분 기후가 불균형이 깨지고, 이렇게 뜨거워지면 예전에는 여러분 바닷물이 냉각수 역할을 했대요.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엔진이 막 돌면 엔진이 뜨거워질까요? 안 뜨거워질까요?
뜨거워지죠. 그때 여러분 박대용 장로님 뭐가 필요해요? 냉각수가 있어요. 그 냉각수를 잘 채워놓으면 여러분 엔진이 뜨거워지는 걸 딱 얘가 식혀주잖아요. 근데 이 냉각수의 기능을 했던 바닷물과 그리고 하천과 그 다음에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가 지금 녹아내리니까 이거 지금 쿨링 효과를 지금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남극의 빙하는 빠른 속도로 녹고 있고, 그리고 북극의 온도는 물론 영하로 내려야 북극이 작년에 19도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일인 것입니다. 어쩌면은 빙하가 녹아서 물이 범람해서 일본부터 잠기고 우리나라도 잠기고 중국도 잠기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꿀벌 보셨어요 요즘에? 옛날에는 꿀벌이 막 오면 저리 가 막 했거든요. 그때가 그리워요. 네? 꿀벌이 사라졌대요. 꿀벌이 사라지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 인류의 식량 위기가 이제 닥쳐온다라고 하는 징조라는 거예요. 꿀벌이 사라진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꽃들과 자연의 생태계를 사실은 꿀벌이 균형을 이루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씨를 여기다가 옮겨주고 수술을 옮겨주고 그래가지고 계속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나무가 심겨지고 이거를 꿀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막 부지런히 생태계를 균형 잡고 있는 이 밸런스 역할을 했는데 꿀벌이 사라지니까 생태계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를 품고 있는 영구 동토층이라는 게 있대요. 동토층. 근데 이게 녹아내리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 갑자기 땅 밑에서 메탄가스하고 이산화탄소가 막 터져 나오면 그때는요 완전히 그냥 폭탄이 터진, 핵폭탄이 몇백 개가 터진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30, 40대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왜냐하면 다음날 가면은요 뭐 작성을 한대요. 거기 보면 어제 교회 다녀왔습니까? 갔다 왔는데 안 다녀왔습니다 하고 나중에 걸리면 승진에 여러분 지장을 주고 회사에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청장년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그렇다.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온다. 주변의 시선이 무서워서. 우리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사람도 못 만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마음껏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서로가 의심하고 서로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던 그런 3년. 근데 이 코로나는 앞으로 더 심각한 병으로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것 기억납니다. 이 코로나는 원래 50년 전부터 코로나가 있었어요. 그죠? 독감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변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살펴보니까 마치 태양에서 태양열이 막 폭발하잖아요. 근데 그게 꼭 마치 왕관처럼 생겼거든요. 그죠? 왕관에 삐죽삐죽 막 터지듯이. 그래서 그때 과학자들이 이것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 50년이 갔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변이했는데 그게 사스가 되고 그게 메르스가 되고 2019년에는 코로나 19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많은 변이가 있었어요. 계속 변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 심각한 것들을 초래하는 바이러스가 나올 것이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마도 이대로 가면 20년 안에 지구는 멸망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후재앙의 근본적인 원인이 과연 뭘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번 같이 야고보서 1장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욕심은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커져서 뭐가 된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죽는 것은 뭐 때문에 죽는 거냐? 가운데를 싹 빼면 욕심이 커져가지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욕심이 커지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현재 탐욕으로 가득하고 욕심으로 가득한 인류, 그래서 지구를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사용해왔던 인류에게 경고를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호모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가 2017년에 여러분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미래 파트라고 하는 것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날 오히려 대부분의 나라의 훨씬 심각한 문제는 과식이다. 2014년 21억 명 이상이 과체중이었던 반면에 영양실조를 겪는 사람은 8억 명이었다. 그러니까는 못 먹어서 괴로움 당하는 사람보다 너무 많이 먹어서 괴로움 당하는 사람이 3배가 많다는 거예요. 2030년에는 인류의 절반이 과체중일 것이다. 2010년에는 기아와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 반면에 비만으로 죽은 사람이 300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자라서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쳐서 죽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괴로운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굶어 죽는 사람보다 너무 많이 먹어 죽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이 되었다. 이게 유발 하라리가 얘기한 내용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질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나이 들어 죽는 사람이 더 많아졌고, 범죄와 테러로 전쟁으로 죽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 죽는 사람이 더 많아졌고, 알카에다 폭탄이 터져 죽을 확률보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폭식하다 죽을 확률이 1000배가 넘게 되었다는 것이. 과잉 생산, 과잉 소비, 물질 세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써라, 더 먹어라, 더 가져라, 더 많이 계속해서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허영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국 인간의 욕심이 우리의 삶도 무너뜨리지만,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삶도 무너뜨리지만 지구의 생태계도 무너뜨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참 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무튼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투자 회사에서, 여러분, 투자 회사가 그럼 투자만 받으면 되는 거지 뭘? 근데 투자를 받으려면 뭐예요? 각 나라의 성향과 국민성, 나라의 경제 상태, 재정 능력, 정치적인 위기, 전쟁 상황, 그다음 무역, 수지, 뭐 5만 가지를 다 연구하는 게 투자 회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투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 투자 회사는요 5만 통계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다 뽑아냅니다. 그 중에 한국이 명품 소비 1위를 했대요. 대망의 1위. 아니 목사님, 명품 좀 좋은 거 갖고 다니면 좀 안 돼요? 비싼 거 쓰면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되죠. 근데 문제는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 필요해서 비싼 거 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 명품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자기 과시.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자, 여러분 600cc 여러분 모닝이 부산 갈 수 있을까요? 못 갈 거예요. 가죠. BMW 5 시리즈 1억 5천만 원짜리 부산 가요? 못 가요? 똑같이 부산 가요. 그렇죠? 그런데 왜? 난 이 정도는 재력이 있어. 난 사회적으로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보여준다는 거죠. 이마트에서 주는 여러분 시장 가방, 그것도 물건 담을 수 있어요. 1000만 원짜리 에르메스, 그것도 물건 담을 수 있어요. 똑같이 물건 담을 수 있는데, 여러분 명품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코로나 때도 한국의 명품 소비 열풍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상품의 목적이 필요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과 능력을 과시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뿐만 아닙니다. 사회 전체에 여러분 만연한 탐욕과 욕심과 허영,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이 탐욕과 허영과 자기 과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언교회는요 룰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자랑하면 아이스크림 사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 제가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은 따라합시다.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예수만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예수만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 자랑하세요. 네. 주님만 자랑하고. 인간의 삶의 문제도 그렇고요, 이 지구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예, 다 누렸는데,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는데 욕심 때문에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아니, 저거는 왜 못 먹게 하지? 그 욕심과 탐욕이 결국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었잖아요. 인간의 삶의 문제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기후재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인간의 탐심이고 탐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사람의 생명이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아멘. 많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내 재산이 아무리, 목사님 내가 뭐 돈이 많으니까 내가 쓰는 거죠, 내가 이 정도 능력이 되니까 내가 하는 거죠. 아닙니다. 아무리 많다고 해도, 아무리 넉넉하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온갖 욕심과 탐욕을 부려가면서 막 사치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을 멀리하고 탐심을 멀리해라.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5장 5절에 탐욕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몫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욕심과 탐욕은 죄를 낳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과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탐욕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는 하루가 다르게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에서 한쪽 지도자는요, 자기의 탐욕 때문에, 그렇죠? 전쟁을 벌였잖아요. 지금 온 세계가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날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는데, 미국의 지도자라는 사람은 파리 기후 조약을 탈퇴하질 않나. 저기 저 북쪽에 있는 러시아 지도자는 저 땅덩어리 먹으려고 포탄을 던지질 않나.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세계 이 식량 수출 세계 2위 나라예요. 여기다 갖다 포탄을 갖다 던져버리니 지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물가가 올라갑니까? 옛날에 추어탕 7,000원이면 먹던 게 14,000원이 됐어요. 2배잖아, 2배.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식량난이 있거든요, 지금. 그냥 우리는 물가가 올라가나 보다.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국도 대만과 전쟁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이, 위정자들이, 권력자들이 머리를 합치고 어떻게 하면 지구를 살릴까? 머리를 맞대고 밤새도록 토론하고 방법을 모색해도 부족할 판인데, 지금 자기들의 욕심,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되는 거야, 미국만 살아나면 된대. 여러분, 자기가 다른 나라가 다 물에 잠기고 다 불에 타고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는데 미국 혼자만 잘 살면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물어봤더니 지금 대통령 다시 팔이 기우줘야 들어갔대. 천만중 다행이야.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전쟁 문제, 환율 문제, 무역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되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살릴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나친 인간의 탐욕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남용하고 있는 지금의 형태, 인류는 머지않아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환경 선교주의를 만든 감리교단이 난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나 하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 하나만 복 받고 은혜 받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는 이 땅이 죽는데, 이 사회가 무너져 가는데 나 혼자 잘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혼자만 살면 어디 가서 자랑할 데도 없어요. 여러분, 그 좋아하는 자랑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문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지구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연장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신앙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문제의 해답은 다 어디에 있냐면 항상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기는 아멘이 되게 적어. 일부는 아멘. 오죽 답답하니까 어린애가 하잖아. 아멘 하잖아요. 예? 일부 때는 맞아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해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도 해답은요,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을 찾으세요. 말씀에서 여러분 영감을 얻고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서 주님 주시는 말씀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지구의 문제도 기후의 문제도 여러분 해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뭐냐? 하나님 창조 섭리를 깨달아야 되겠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그죠? 욕심, 탐욕, 그죠? 남의 다른 나라, 남의 환경들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탐욕과 허영과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원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영적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12장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맞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욕심내고 탐욕하고 그래서 전쟁을 벌이고 빼앗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뭐냐? 창조의 섭리대로 사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창조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아멘입니까? 이게 창조의 섭리의 1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나는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우리는 당신의 피조물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창조 섭리가 뭐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지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지만은, 이 모든 만물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만물,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주인의 땅을 빌려서 쓰는, 여러분,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이건 정말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 나는 그의 백성.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주인 되시고 나는 그의 소유된 농부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면서 삽니다. 자연 만물이 인간의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써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욕심대로 마음껏 사용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뭐냐?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맡겼으니 5달란트 받은 것처럼, 2달란트 받은 것처럼, 1달란트 받은 것처럼 잘 가꾸고 보존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데 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재산이 있죠? 땅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자,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에 가져갈 거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자식들만 좋은 일이지 뭐. 그렇잖아요. 자식들만.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여러분. 너희들은 이 땅에 보화를 쌓아놓지 말고 어디다 쌓아놓으래요? 하늘나라 보화 창고에 보화를 쌓아놔라. 하나님의 달란트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택함받은, 여러분, 일꾼이고, 그리고 농경지를 물려받은 농부일 뿐이에요. 나는 농부고요, 나는 씨 뿌리는 자고요, 나는요 일을 맡은, 여러분, 청지기일 뿐인 거예요. 환경보존의 운동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이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에요? 다른 사람은 지키지 않는데. 아니요, 우리 먼저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작은 데서부터 실천할 때에, 여러분, 세상은 바뀌어지고 지구의 생명은 연장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환경 보존을 위해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분 구체적인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형상은 제가 많은 설교 가운데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본 이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았어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여러분, 우리는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렇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들과 인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 이 지구를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바로 절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절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물건의 값으로 그 가치를 따지던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환경보호의 차원에서 물건을 선택하거나 행동규범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가지고 있고 너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게 뭐 어때? 라고 하는 생각에서, 아니야, 내가 줄여야지, 아껴야지, 내가 절제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형태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나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 무분별하게 소비하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 나에게 천지만물을 잘 돌보고 아끼라고 하는 그 창조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을 때에,
여러분 작지만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서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줄이고 아끼는 아름다운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오늘 기후의 문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복된 삶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창조의 섭리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가정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지고 있다고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빌려주신 것이. 절제하고 아끼고 그렇게 나 스스로를 절제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환경 파괴의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면할 사람이 없어요. 나랑 상관없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그냥 정보만 얻고 돌아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인류 전체가 이제는 죽음을 눈앞에 둔 지금 결과가 되었다. 아직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지구의 수명을 20년에서 40년으로 40년에서 60년으로 그러나 결단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의 섭리를 저 위정자들도 권력자들도 각 나라의 대통령들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대로 죽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인류의 희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멋있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